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는 이제 나인성에 대한 얘기는 이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지금 온 이스라엘을 들썩거리게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됐죠. 제자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그런데 마침 반대로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무리가 하나 있었는데 상여를 메고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사람 중에 그 어미가 과부이신데 막 엄청나게 울면서 뒤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예수님께서 참 안타깝게 여기셨네요.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냐면, 하루는 석가모니가 제자들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옆에 무덤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무덤 앞에 엎드려서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 여인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다가가서 울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석가모니인 줄 알고 뭘 우리 아들을 살려주려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너는 울지 말고 저 마을로 돌아가서 내려가 가지고 5대째 사람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쌀을 좀 한 바가지 얻어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아이고 쌀 한 바가지 얻어오는 거야 뭐가 힘듭니까?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가서 첫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이 생긴 일에 지금 5대째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5대째 안 죽고 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를 다 뒤져도 없고 또 건넌 마을로 가도 없고 또 다른 마을로 가도 없고 해가 다 질 무렵이 돼서 실망해가지고 터덕 다시 그 아들이 묘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거기가 석가모니가 제자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가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그래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는 거다. 5대째 안 살고 안 죽고 사는 사람 없지 않더냐. 사람 다 죽어.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일화가 끝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가 독자 아들이 죽어버려서 너무 서럽게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은 그 지나가다가 멈추시고 그 상여를 멈추게 한 다음에 그 간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14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의 이 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이 죽었던 자가 15절에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미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온 이스라엘 땅에 지금 막장 굉장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드문드문 있겠습니다만은 소문이 안 난 곳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소문이 나서 도대체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나가다가 예수님 일행을 만나가지고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 또 밖에 나갔다가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그냥 모여들어서 이 사건을 직접 보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소문으로 듣던 바대로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니, 다른 데는 병든 자 고쳐주고 뭐 귀신 들린 자 쫓아준 정도였는데, 소문 듣기는 다른 데서는 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려준 사건은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한편으로는 너무도 반갑고 기쁘고 좋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가 가지고 자기 가정에 가서 이 간증 안 했겠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집으로 가서 가족들한테만 이 얘기 했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또 그 얘기 했겠지요? 또 친척들한테 만나서 또 그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 땅에 사방에 두루두루 퍼지니라. 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야 퍼지지. 요즘 같으면 전화라도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가만히 소문 낼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전화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사람을 만나야만 소문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소문을 내든지, 나한테 소문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집에 가서 다 그 얘기를 퍼뜨렸다는 얘기예요. 또 특별히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나 가서 소문을 많이 냈겠지요. 그래서 두루 온 유다 땅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 때나 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매우 슬플 때 울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도저히 자기들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안타까워서 울지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외면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다 하나님은 용인했습니다. 다 잘 받아주고 응답해 주었어요. 그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시편 12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시편 126편. 그 5절 6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12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가지고 몇 년 있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면서, 말이 그렇지 포로 생활이 뭐 어디 여행 가서 그냥 어디 노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포로는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때예요. 그러니 말도 못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70년 되던 해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 70년 되던 해에 가까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낮에는 노예 생활하느라 고생하고 밤에는 주인들 따라다니면서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불러야 할 찬양을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는 주인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하나님을 평상시에 찬양하지 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형벌입니다.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안 드리니까 지금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잡혀와가지고 포로로 지금 이방인들의 주인이 술집에서 술 먹을 때 옆에 앉아서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자기들의 꼴을 보니 말도 못하죠. 그때 울면서 이들이 이 그발강가에서 저녁에 모여서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예.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온갖 수모를 다 겪는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안타깝고 자기가 자신을 봐도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응답을 거두도록 주님은 하신다 그거죠.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의 씨앗을 지금 뿌리러 오셨습니다. 기도의 씨앗 뿌리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울면서까지는 안 하죠. 그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고통처럼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아니겠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울면서 할 만한 그런 기도는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을 농부가 가서 힘들게 씨를 뿌려서 갖고 가을에 추수의 단을 가지고 들어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응답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좀 지혜로운 일입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리는 사람을 참 지혜롭다고 그래. 부지런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주님이 보시면 참 아름다움, 참 잘한다라고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여러분에게도 이 가을철에 있듯이 농부에게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